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가지 않으면 촛대로 옮겨버리거든요. 죽은 교회예요. 그건 교회가 아닌 거야. 예배당에 사람이 모여도 교회는 아닌 거예요. 왜? 그래서 유럽이 그렇게 막 무너진 거예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영혼들이. 왜? 먹을 게 없다고 했대. 그때 그랬잖아. 이 말씀의 양식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복음과 말씀의 양식을 줘야 되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빠져나가. 그럼 왜 촛대로 옮겨버리잖아요. 성령이 거기 그곳에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를 해야지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한 번 더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안 들지. 오늘은 저기 이제 계속 이제 우리 스펄리 목사님의 그 묵상집 365일이라는 책을 계속 나가거든요. 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마가복음 11장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우리 아시지만 자꾸 넘기면서 우리 몇 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오죽 했으면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만민이 예배하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했어요. 11장 17절 보면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기역 밑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만일 너희가 기역 보면 이사야서 56장 7절에 이게 인용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 이제 성전 이게 보면 위에 또 보면은 15절부터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가셔서 이걸 이제 성전 정화라고 하거든요. 성전 정화, 성전 깨끗하게 성전 개혁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데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제사장과 그 좀 무리들이 그때 당시 무리들이 돈을 받았어요. 돈을 받고 그 성전 앞마당 있잖아요. 앞마당에서 이제 돈 바꾸고 말하자면 이제 성전에다 바치는 돈은 다른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 그런 말하자면 이스라엘에서 쓰는 돈하고 다른 성전 돈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 돈으로 바꿔서 뭐 헌금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고 또 이제 말하자면 짐승을 멀리서 오면 짐승을 못 갖고 잖아요. 제사 지내려면. 그러니까 이제 그냥 돈으로 바꿔서 짐승을 사고 막 그러거든요. 양 같은 거 사고 비둘기 사고 하는데 거기서 원래는 하면 안 되는 자리인데 거기를 이제 말하자면 성전 앞마당을 빌려주고 말하자면 대제사장들이 거기 세를 받았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들이 돈을 챙겼죠. 그러니까 되게 이제 말하자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그냥 매매하기 말하자면 대제사장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거기 이제 말하자면 성전은 거룩한 곳인데 예배하는 곳인데 기도하는 곳인데 인본주의가 되고 세속화되고 나 오늘 좀 이제 어제 신문인가요? 국민일보 어제 신문을 보니까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 미국이나 지금 영국 우리나라도 막 시골 교회들은 지금 막 사람 없어 문 닫는 교회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는 지금 보니까 옛날 영국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지금 막 예배당이 막 술집으로 바뀌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그거 보는데 술집 바뀌는 옛날이잖아. 근데 요즘은 미국도 이제 문 닫는 좀 이렇게 외지는 문 닫는 교회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이트 말하자면 숙박업 사이트인데 거기서 이제 교회를 산 거예요. 지금 이제 판 거지 이제 교회 측에서 말하자면 성도가 없으니까. 근데 100년 된 교회 막 이런 거예요. 오래된 교회, 역사적인 교회잖아. 그리고 우리나라 같으면 역사적 교회라서 뭐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뭔가 그거 있잖아요. 기념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파는 거야. 팔았는데 그런 교회가 몇 개가 영국도 있고 미국도 있는데 숙박 시설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역사적인 역사적인 펜션 막 이런 식으로 만든 거야 교회를. 그래서 그 교회를 이런 의자를 다 치워버리고
거기다 소파 놓고 침대 놓고 막 그러면서 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야 교회가 저렇게 되구나. 그럼 교회가 뭐 너무 막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미국도 지금 막 그런가 봐요. 다른 유럽 같은 데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막 다 무너져가서 지금 왜 그렇게 됐겠어요? 왜? 복음의 문제, 말씀의 문제거든요. 복음이 무너지고 말씀이 무너지고 하나님 경외하는 거 무너지니까 세속화되니까.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해서 그런 말하자면 말도 안 되는 인본주의고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제일 편하게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면 이 성경에 그런 게 없다. 기적 같은 건 없다. 기적을 다 빼버려. 노아의 홍수도 노아의 홍수 뭐 말하자면 그 모세가 이제 홍해 가르는 거 이런 하나님 가르는 거 그런 것도 갈 때 막 그냥 몇 미터 되지도 않는 거 1.5m 되는데 걸어갔다 막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런 하나님의 역사적인 기적들을 다 없애버리면 성경에 이게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경건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져 버리고 이런 것들이 좀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대로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 있는 대로 가르쳐줘요. 그 침례교가 우리 성경이자 성경 중심주의잖아요. 그래서 성경 이제 우리나라도 자꾸 이제 신학교 같은 데도 이제 좀 이렇게 좀 진보적인 신학교 같은 데는 자유주의가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무너져. 성경에서 벗어나면 안 돼. 성경에서 벗어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써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성령의 감동이 뭐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다고. 이 말씀 한 자 한 자, 한 글자 한 글자에는 하나님의 호흡, 생명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걸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왜 성경을 더해도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성경에서 이 말씀에서 더하면 이 재앙이 더해질 이 재앙이 이 모든 성경 요한계시록에 말한 재앙들을 너에게 더할 것이고 이걸 빼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너희도 뺀다고 했잖아요. 빼거나 더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빼고 더하는 거 우리가 자유주의는 뭐냐면 기적을 막 다 빼버리니까 기적 없어. 그렇게 해버리고 그냥 인본주의적으로 성경을 만들어버리니까 그런 걸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력이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제로 전해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성령의 역사는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거 뭐냐면 복음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했거든요. 보혜사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나에 대해서 증거할 거라고 예수님이 그랬잖아. 내가 올라가면 보혜사가 내려올 건데 보혜사 성령이 내려올 건데 보혜사가 내려오면 나에 대해서 증거할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제일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거든요. 십자가 부활 이런 것에 성령이 왜냐면 그때 구원을 받으니까 이 성경 자체가 다 복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핵심. 이 부활의 이걸 전할 때 사람들이 살아난다고. 근데 이걸 다 빼버리면 이런 거 빼고 기적 빼고 못 빼면 성경에 그럼 성령이 떠나가지. 요한계시록이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요한계시록 1장 이거 보자고. 요한계시록 1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너무 중요해요. 요한계시록 1장 보세요. 성령이 떠나간다니까요. 하나님 뜻대로 성경 말씀대로 안 하면은 왜냐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 호흡으로, 성령으로 이게 기록된 거기 때문에 한 말씀만 쓰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빼버리면 어떡하냐고. 기적 같은 거 다 빼버리면. 보세요. 봐봐요. 19절 20절 한번 볼게요. 1장 19절 2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과 1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금초대는 뭐야? 7 교회니라. 그럼 7 금초대 하나님의 임재잖아.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7 교회예요. 그럼 봐봐요. 여기서 쭉 가서 이제 봐봐요. 보세요. 5절 보세요. 2장 5절 보세요. 어떻게 하시나 보라고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뭐라고 여기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해 말한 건데 다른 교회에서도 말하는 7 교회에 대해서도 또 다른 걸 말하는데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멀어졌다 하나님과 멀어졌으니까 회개하고 처음 행위 하나님 처음 사랑했을 때 그 뜨거운 마음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그 마음을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촛대가 옮겨지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가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거든요. 죽은 교회예요. 그건 교회가 아닌 거야. 예배당에 사람이 모여도 교회는 아닌 거예요. 왜? 그래서 유럽이 그렇게 막 무너진 거예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영혼들이. 왜? 먹을 게 없다고 했대. 그때 그랬잖아. 이 말씀의 양식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복음과 말씀의 양식을 줘야 되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빠져나가. 그럼 왜 촛대를 옮겨버리잖아요. 성령이 거기 그곳에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를 해야지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성령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은 복음과 말씀이 제대로 선포될 때 그때 막 성령이 막 강력하게 성도들에게 막 역사를 하는 거거든요. 영혼 속에. 근데 성도가 하나님이 촛대를 그렇게 회개 안 하면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말씀대로 안 하면 말씀 안에 그 말씀을 제대로 안 전해지고 말씀대로 순종이 안 되면 촛대를 옮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는. 예배당은 있어도 예배드리고 있어도 거기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받지를 않지. 성령이 떠났는데 어떻게 받아?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죽어도 지켜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이야.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온전히 가르치고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고 온전히 가르치고 말씀대로 가려고 하고 죽어도 이래야지 하나님이 항상 성령님이 이곳에 항상 임재하고 촛대가 옮겨지지 않는데 이것이 떠나가면 유럽 교회 때문에 되는 거야. 유럽 술집 때 나는 옛날에 그 얘기 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교회가 어떻게 술집이 되냐고. 그럼 이렇게 영적으로 생각해봐. 촛대를 옮기고 성령이 떠나가면은 거룩한 곳이 어떻게 되는 거야? 타락하는 곳이 되는 거야.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 얼마나 아프겠냐고. 성령이 점령하던 곳이 마귀가 점령해버리는 거야. 말씀이 떠나고 복음이 떠나버리고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그럼 그 술집인데 술 먹고 거기서 타락한 장소가 돼버리잖아.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근데 지금 거기는 그것도 좋은데 요즘 내가 어제 신문 보니 국민은 본 것에 하면 펜션이 돼가고 거기를 막 소파와 침대가 있더라고. 교회 안에 막 이렇게 다 치워버리고 그 큰 예배당에 100년 된 예배당에 와 너무. 그리고 이제 거기 온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 100년 된 거기 이제 인터뷰에 그래. 100년 된 교회 옛날 교회에서 잠자고 숙박을 하니까 마음이 경건해지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와 이건 아니다. 진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나. 경건함, 하나님에 대한 경건함과 거룩함이 무너지면은 사람들이 세속화되는데 그 세속화되는 것이 생각보다 빠르다는 거예요. 사람은 있잖아요. 원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로 빨리 가요. 금방 죄로 흡수돼 버리거든. 거룩을 내가 거룩하려고 진짜 뭐라고 할까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은 금방 죄에 물드는 게 사람의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이 육신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소리를 육신의 소리를 끊임없이 죽이라고 하는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엄청난 싸움이에요. 이건 싸움, 영적 전쟁이라고. 여기서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순식간이라니까. 그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오죽했으면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 안 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침묵해 되는 거야. 옛날 나 부사역자 때 참 그런 교회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경험한 교회 중에 많은 교회를 다녀봤어요. 부사역인데 참 어떤 교회 갔더니 침묵회 같대. 침묵회 느낌이. 예배 끝나고 축구하는 게 더 그 사람들 내 눈에는 그랬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더 좋은 것 같고 뭐 같이 놀고 마시고 뭐 그냥 뭐 먹고 하는 게 더 그런 침묵회 느낌이 나더라고요. 야 이게 아닌데 그럼 촛대는 안 옮기겠어 당연히. 성령 있을 자리가 왜 안 있겠어 거기. 더러우니까 악하니까. 거룩한 곳에 있어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와 회개가 선포되는 곳이 거룩한 곳인데 우리는 원래 죄인이지만 그런 곳이 거룩한 곳인데 예수 보혈이 흐르는 곳이 거룩한 곳인데 그거 없으면 인간 모임이 되면 왜 거기 있냐고. 다 죄인들의 모임인데. 그럼. 첫 번째 성경을 보라.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가 보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거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기도에 관한 예화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예? 감옥에 갇혀있다. 감옥에 갇혀있던 발과 신라가 막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감옥 옥문이 흔들려 기진에 넣어서 그거 빠져나왔잖아요. 기도와 찬양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이요. 온 마음 다해서 다윗은 항상 기도했습니다. 다윗 하면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가 성경에서 본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야. 그리고 또 우리 다니엘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야, 이름 잘 진 것 같아, 우리 김다니엘. 이름을 너무 잘 졌어, 우리 막내 김다니엘. 다니엘처럼 잘하길 바랍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 왜? BC 605년 느부갓네살을 그 바벨론에 끌려갔다고 1차 포로 때, 처음 포로 때 왕족과 귀족들 끌려갈 때, 그 다음에 2차 포로 때는 이제 말하면 BC 597년, 그 다음에 마지막에 586년에 완전히 망했잖아요. 처음에 끌려갔을 때, 어린애 때,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끌려갔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막 나는 그 식물만 먹겠다, 채소만 먹겠다, 그런 결단력을 가지고 막 수많은 또 신하들이, 그 바벨론의 신하들이 막 어떻게 막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냥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래도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진짜 기도한 거거든요. 그런 법이 정해졌는데도, 기도하면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소 했는데도 그날 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이거 대단하지 않아요? 나는 잘 봐봐요. 이거 되게 잘 생각해보면 다니엘이 되게 담대한 거예요. 왜 창을 열고 기도하냐고. 그런데도, 아니 그런 법이 선포됐으면 사자밥 되는데도 죽으면 죽겠다 이거 아니오, 나 하나님 믿다 죽겠다 이거 아니오, 이거 창문을 왜 여냐고. 그냥 조용히 창 닫고 기도해도 되는데, 그럼 봐라, 나는 그래도 기도한다 이거잖아. 난 그래도 하나님 믿고 갈란다 이거잖아. 나는 다니엘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성경에 이름 나온 사람들은 믿음이 아니, 하나님이 믿음의 모범들만 해놓은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다, 니들도 이런 사람들 닮아가라, 이런 거보다는. 다니엘 보면 야, 대단하다. 그런 법이 선포돼 죽을 지경인데도 창문을 열고 소리내서 부르짖어 기도하니 원 거리에 들리게 나 죽여달라 이거잖아. 나 하나님 믿다 죽을란다 이거잖아. 야, 멋있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지켜주잖아. 그런 사람을, 자기 믿음, 목숨 걸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지켜줄 수가 없어. 하나님이 감동하잖아. 야, 감동스럽다 진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야, 내가 보니까 저런 사람 없다. 저런 애가 다윗, 내 마음에 합한 자는 다윗밖에 없어. 저런 애는 내가 본 적이 없다. 무슨 일이든 기도한다잖아. 그리고 죽으면 죽으려고 다윗 골리앗한테 달려간다자. 자주 봐라. 막 그래. 내가 볼 때는 하나님 그럴 것 같아. 천국에서 천사들한테, 야, 내가 지금까지 그냥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봤는데 저런 애 처음 봤다. 저 꼬맹이가 죽을 줄도 모르고 내 이름 믿고 저기 골리앗한테 달려가는 거 봐라. 그래서 얼마나 감동했겠어 하나님이. 나 그렇게 보여 그게 막.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 우리가. 아멘.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거야. 아멘. 아멘. 그리고 야곱 죽도록 하나님과 씨름해서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그리고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간 과부, 억울했던 과부. 18장, 누가복음 18장 1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절.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우리 잘 알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법으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원수인데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뭔가 자기의 가족들에게 뭔가 큰 해를 끼치는 것이니까 원수라고 하겠죠.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나를 귀찮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라. 그러니까 불쌍해서 풀어준 게 아니라 날 괴롭게 하니까 풀어주는 거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그 우리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왜 마지막에 이 말을 할까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왜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그래서 말세 왜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을 할까요?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말세.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거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한다는 건 믿음 없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 안 한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거. 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 안 믿으니까 기도를 안 하지. 기도한다는 건 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지. 근데 말세에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들어주시는데, 하나님 당연히 부르짖고 기도하면 들어주시는데,
니들이 기도를 안 하지 않냐? 믿지 않으니까. 그래 마지막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비해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없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 기도랑 연결된 거잖아 지금 마지막에. 기도 안 하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면서 천국 가기를 원하면 안 되지.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기도하라는 교훈이 있었는 거예요.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기도가 얼마나 이야기가 얼마나 많아요. 기도하라는 교훈이 있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가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나 이 말 들을 때 옛날에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지? 그럼 맨날 방황하면서 기도해야 되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항상 집중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야? 호흡이라고 했잖아. 영적 호흡,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란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뭐 맨날 방언하고 당길 수도 없잖아.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살으라는 거지. 그게 기도예요. 우리가 여기 와서 기도하는 게 기도지만 항상 우리 얘기하는 코람 데오, 하나님 내 앞에 있다,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게 기도예요. 근데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있어라. 하나님을 생각해.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결정해라. 네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결정해라. 하나님께 물어봐라.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에 관한 약속들이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보세요.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 보세요. 에스겔 36장 35절 37절. 하나님께서는 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뭘 안 주시겠어요. 근데 주시려고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겠다는 거야. 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결정이 됐어.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저에게 내가 이걸 주려고 해. 근데 네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주지 않겠다는 거야.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 기도해야지 준다는 거야. 다 결정됐어도 내가 저 사람에게 뭘 주고, 내가 저 사람에게 뭘 주고 싶은데 다 만들어 놨어. 응답을.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들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봐봐요. 에스겔서 36절, 35절, 37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봐요. 35절, 37절까지 같이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이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다리에 심은 줄을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말했어요. 그죠? 말했는데 37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벌써 결정됐어요. 하나님이 35절 36절에 이스라엘을 황폐된 곳을 그 멸망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한다는 걸 결정했어. 근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한번 읽어봐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래도 내가 이렇게 결정했지만 이스라엘 회복될 걸 결정했지만 그래도 니들이 기도하여야지 내가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기도하여야 내가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결정이 됐어도 내가 저 애를 쓸 거야, 내 종으로 쓸 거야 해도 하나님 하나님 종으로 온전히 사용해 주세요.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영혼들을 살리기 원합니다. 결정이 됐어. 하늘에서는. 그렇지만 네가 구하여야 된다. 그냥 그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들어가면 성경은 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난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26절 보세요. 창세기 4장 26절. 창세기 4장 26절. 4장 26절 보세요. 사장 2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에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 불렀던 게 뭐예요? 기도했다. 하나님 불렀다는 게 뭐예요? 교제, 기도. 이때 처음 불렀어요. 봐봐요.
또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에 에노스라 하였을 때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그동안 안 부르다가 불렀다는 거지. 이게 아담의 봐봐요. 아담의 계보를 보자고. 5장 볼게요. 제가 5장 1절부터. 이것은 아담의 계보라.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아담은 130세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기 셋 나오죠.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죠. 근데 가인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벨은 온전히 드렸고 양으로. 그래서 아벨을 때려 죽였죠. 그래서 피가 막 울부짖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너가 왜 아벨을 죽인 첫 살인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람이 없잖아. 가인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주는데 셋이라는 사람을 주는 거예요. 셋이라는 하나님의 사람, 혹은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을 준다. 그래서 아담이 130세 모양 그거 나오죠.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요. 봐봐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1절 봐봐요. 1절은 아담의 계보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그랬죠. 아담을 하나님 모양대로 창조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3절, 그 다음에 아담이 자기 모양 곧. 그러면 이 사람도 하나님의 모양이 있는 거죠. 이걸 연결해 봐야 돼요. 가인은 근데 그 하나님 모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아벨을 때려 죽였어. 그러니까 그 아벨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니까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낳게 해주셨는데 그게 셋이야, 셋. 그런데 셋이 26절, 4장 26절 셋 또 아들을 낳고 셋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비로소 불렀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 이름 부르는 거지. 하나님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이 기도하겠어요? 안 하죠. 그때부터 이제 경건한 자손들이 나온 거죠.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성경에 이게 처음 창세기잖아요. 그럼 요한계시록 보세요. 요한계시록도 기도로 끝나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 20절, 22장 20절 보세요. 같이 20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도 기도로 끝나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창세기도 하나님의 사람이 셋을 낳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기도로 해서 기도로 끝난다고. 기도가 예수님도 만민의 교회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 만민이 예배하는 집이라고 해야 되는데 기도 속엔 예배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도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그만큼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위에서 말한 것처럼 기도는 그만큼 중요하고 필수적이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필수.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라.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실천해야 될 게 기도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한다고 계속. 내가 절정했어도 네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 그 기도 그거 안 줘.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까 에스겔서도. 그리고 예수님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셋도 하나님의 사람을 낳았을 때 창세기에서도 비로소 하나님을 불렀더라. 기도하고 마지막에도 예수님 요한계시록에 오시옵소서. 기도로 끝나요. 기도의 중요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은 영혼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이다. 스펄전 목사님 얘기하는 거 이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이라는 거죠. 믿고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이 분명히 계시다고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에 하나님과 교제요 대화인 기도를 반드시 하게 된다. 이건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 맨날 잠깐 바빠서 못할지 모르겠지만 기도를 계속 안 한다.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금방 믿은 새신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금방 믿은 새신자가 젖짤배기 소리로 애기가 막 옹알옹알 거리잖아요. 그리고 처음 믿은 사람이 막 기도 유창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새 생명을 받은 자는
처음에는 약하잖아. 여기 이제 그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서철 목사님. 새 신자가 혓잘배기서 더듬더듬하는 것도 기도다. 아멘. 생명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건 다 기도야. 아멘. 예수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야. 왜 그럼 처음 믿는 사람은 유창한 못하잖아. 그렇지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어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영혼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다. 영혼 없는 사람이다. 그래. 그 다음에 네 번째, 악한 세력과 싸우는 성도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외치는 고함 소리도 기도다. 그것도 기도고 이것도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어떤 사람의 기도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저 사람이 제대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처음 떠듬떠듬하면서 기도하든 어떻게 기도하든 방언으로 기도하든 큰 소리로 기도하든 그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마음이 그 마음을 줬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를 판단하면 안 되지. 하지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예 안 하는 사람 자체는. 교회는 다니지만. 그 다음 다섯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가면서 드리는 진혼곡도 기도다. 그래요. 죽어가면서 기도할 건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기나이다. 우리가 갈 때 그렇게 가야 돼요. 예수님 제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기나이다 하고 가야 돼. 속으로 말을 못해도, 힘이 없어서 말을 못하면 속으로라도 마지막에 예수님 저의 영혼을 따라와. 예수님 저의 영혼을 예수님의 손에 맡기나이다. 이게 누가 했을까요? 누가 했을까요? 스데반. 한번 보세요. 7장 59절.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십자가 안에서 사도행전 7장 59절. 사도행전 7장 59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9절 이제 순교하는 장면이잖아요. 이제 스데반이 그러니까 우리 뭐라고 할까요? 교회 역사상 첫 순교자예요. 스데반이. 그걸 또 알고요. 스데반이 잡혀갔는데도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지금 진짜 죽을 걸 알았을 거예요. 분명히 죽을 수도 알고 내가 이런 상황에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도 6장 15절 한번 보세요. 6장 15절 먼저. 얼마나 평안해.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 충만이 이거예요. 성령 충만. 두려움이 없어. 성령 충만한 자는 두려움이 없어. 봐봐요. 지금 다 주위에는 바리새파 대제사장들이 그냥 꽉 찼는데 그 공회에 다 적군인데 얼마나 평안한지 잡혀갔는데 공회 중에 한번 읽어볼까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여기 앞에 나오잖아요. 8절 보세요.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이제 막 행했어요. 이른바 자유민들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했어요. 논쟁. 그래서 예수를 전하다가 잡힌 거예요. 그때 당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별로 안 됐을 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면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다가 그러니까 11절에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인들을 매수했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 모독하는 말을 한다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공회에 잡혀간 거죠. 13절 보면 13절에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잡혀간 거예요. 재판정에. 네, 잡혀가서 이제 거기 7장은 이제 스데반의 설교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니들이 죽인 예수님이 이런 분이 진짜 메시아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마지막에 이제 보세요. 돌에 맞아 죽잖아요. 55절 보면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평안하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듣기 싫으니까 믿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선포할 때는 마음에 찔려서 믿었는데 이번에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렇게 듣기 싫은 소리 하면 막 어렸을 때 하듯이 막 소리 지르면서 그런 거예요.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돌로 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증인이 먼저 큰 돌로 가슴을 팍 친다고 했죠. 큰 돌이에요. 작은 돌이 큰 친 다음에 그러면 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돌로 다 같이 이렇게 해서 돌무덤을 만들어서 죽는 거죠. 네. 그렇게 죽였어요. 근데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우리 사울 알죠? 바울. 나중에 바울 되죠. 사울이 거기 있었어요.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봐봐요. 이렇게 해야 돼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도 죽기 전에 이래야 됩니다. 나중에 천국 갈 때 무릎 꿇고 꼭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주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가면서도 드리는 우리가 진홍곡도 기도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믿은 다음부터 예수 믿는 기간과 죽는 순간에도 기도로 가는 거예요. 아멘. 여섯 번째는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고 성도의 위로고 성도의 쉼이다. 우리 이거 많이 알잖아요. 호흡,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호흡이 멈추면 죽는 거잖아요. 육체도 그렇듯이 내 속에 있는 성령, 나와 내 영이 살아났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죽었던 영이 예수님의 죄를 사해 줬으니까 살아났으니까 성령이 이제 이 안에서 호흡을 하잖아요. 그럼 그게 호흡이 기도인데 이 기도 안 하면 호흡이 안 되면 죽은 거 벌써부터 예수 없는 거죠. 그게 호흡인데 성도의 위로에 성도의 쉼이다. 시편 18편 2절. 시편 18편 2절 한번 보세요. 시편 18편 2절. 이거 잘 알잖아요. 이거 1절 2절 한번 읽어봐요. 다윗이 얼마나 이렇게 기도를 했는지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그런 믿음이 가져야 돼요. 1절 2절 같이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뭐예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도다. 아멘. 내가 찬송받을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을 때 소울에 나오냐 나를 두르고 사망에 오는 내가 환난 중에도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의 믿음이 어느 정도 믿음인지 우리 알잖아요.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 아까 스데반도 그러고 스데반도 그렇게 다 적인데 여기서 죽을 수도 있는데도 천사와 얼굴같이 평안해. 그 다윗도 천천히 만만히 나를 둘러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겠대. 적군들이 내일 나를 총칼로 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데 내 주위에 다 수많은 나 혼자 있는데 나는 그래도 안 두려워한다 이거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하나님 믿는 성령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지. 아멘? 우리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7절 7번 이제 다 끝났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분명 아버지의 얼굴을 구할 것이다.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이다. 제대로 믿은 사람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분명 아버지의 얼굴을 구할 것이다. 자녀가 부모에게 구하듯이. 그렇잖아요. 오늘도 내가 서가 가끔씩 그러더라고요. 오늘 치킨 먹을 때인데 치킨 시켜달라고. 그래도 시켜주잖아요. 우리가 신발 필요하면 신발 사주잖아요. 부모들도 가들은 뜬금없이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지만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구하기를 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꿍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그래도 구하기를 원하는. 우리는 근데 인간끼리는 모르잖아요. 말 안 하면 요구하지 않으면 애가 우리한테 뭘 요구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근데 요구하라는 근데 하나님 아시지만 요구하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지만 이럴 필요 알고 있지만 요구하면 그것이 합당하면 들어주겠다. 아멘. 8번째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살 것이다. 기도할 때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사는 것이다. 그것이 마지막 결론이에요.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아멘. 항상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으며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듭난 성도만의 특권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계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회개하고 그리고 모두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서 천국 백성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